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늘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늘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문득 나도 모르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이 새벽 시간에 많이 계신데 어떠십니까?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시다 보니 전혀 흔들림 없고 넘어짐도 없고 실수함도 없으셨죠? 아멘. 네, 참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도 참 연약함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인 실패 그리고 부끄러움의 그 넘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믿음의 사람만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내가 믿음으로 버텨왔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극복했다. 참 믿음을 보는 것 같은데 그 믿음으로 극복한 누가 보일까요? 내가 보여요.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도 참 믿음 대단하다. 믿음 너무 훌륭하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누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컬어 나의 친구라, 나의 벗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20장에서 우리가 갖는 실망은 첫 번째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오늘과 똑같은 실수를 아브라함이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창세기 20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브라함도 이러한 실수를 한다. 믿음 가진 사람도 이러한 실수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인간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넘어질지라도,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같은 말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두려움에 무너질 때가 있고 같은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참 신기한 거는 이게 학습되듯이 똑같은 타이밍 때 넘어지고요. 똑같은 자극에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버튼 같아요. 그 버튼이 딱 눌러지면 화가 납니다. 그 버튼이 딱 눌러지면 막 실족합니다. 그 버튼이 눌러지면 시험이 들어요. 참 우리의 연약함은 늘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한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는 어떤 사람이 위험할까? 이제 나는 괜찮다 하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이제 나는 괜찮아. 이쯤이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버튼이 눌러지니까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쭉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쯤이면 괜찮겠지, 이제는 괜찮겠지,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넘어지는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이 눈에 보이고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준 소리가 분명히 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내 상황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들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 보니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신 하나님보다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 상황에 갇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창조주신 하나님, 이 모든 질서를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의 버튼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그 버튼도 하나님이 제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제 끝났어. 난 더 이상 안 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제 너무 나이가 들었어. 나는 이제 너무 가진 게 없어. 나는 너무 육신의 연약함이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네. 내가 살아온 날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월이 오랫동안, 나의 인생이 오랫동안, 그래서 내 나이가 이만큼 들고 내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많이 했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이 새벽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게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도 나를 호흡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로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도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실수를 범할까요? 죽을까 봐.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까 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내가 너를 이끌어 들어가게 하는 그 약속의 땅, 내가 너의 자녀들 하늘의 별과 같이 두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이 죽을까 봐, 자기 인생이 끝날까 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이 닿기까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에, 그 신실함에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이제 사라를 빼앗깁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밤에 그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제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타나 막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도 막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도 했습니까? 사라에게도 했습니다.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사라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두 사람이 실수하고 그래서 뭔가 어긋나고 어그러지고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걸 막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실행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위해 약속을 위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 여전히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의 완전함에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가진 것 많고 유능하고 젊고 뭐 이래서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물론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거 없고 나이 들고 내 상황의 형편은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붙들어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실수인 것 같지만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운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막아 세우시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7절 말씀에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지금 물론 거짓말은 아니겠지만은 어찌됐든 속이고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멜렉이 얼마나 억울하여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워 말씀하십니다. 방금 실패한 사람, 방금 거짓말한 사람, 방금 부끄러운 일을 당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방금 실패한 사람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조금 전에 아니 매 순간 거짓말을 달고 사는 사람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까?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내 사람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나를 위해 세운 사람이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붙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어졌어도 너는 여전히 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렇게 붙들려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아비멜렉이 따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을 막 꾸짖습니다. 그 아비멜렉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거야,
너를 위하여 그 사역을 감당할 거야 라고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세우시는데 우리 창피해하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울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부끄럽게 여긴다는 건 가진 거 없어서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게 없다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자꾸 부끄럽고 세상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너무나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그 세상 앞에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그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도 실패하고 도망치고 베드로도 실패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이 보일 때, 실패할 때 도망치지 말고 그 실패 가운데에서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여 붙들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때론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실패한 것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여전히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의 두려움 때문에 믿음 없이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며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월 26일 날 조엘 월드 페스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붙들려 쓰임받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실패함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그들을 세상 앞에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두려움 가운데 믿음 없이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음으로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넘어졌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26일 날 아버지 조엘 페스타를 합니다.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어린 영혼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천국 잔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믿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실패로 인하여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하나님, 진 그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귀한 인생들
회복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반복된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그 실패한 가운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주님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목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믿음 없이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엘 월드 페스타가 4월 26일 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많은 이 지역에 있는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천국의 잔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들 영혼들이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귀한 생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준비하는 이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최종적으로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풍성한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과 인생의 실패로 인하여 좌절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손에 붙들려 다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어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영혼들 하나님 부르짖는 것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